하나님 공간을 시간을 맞춰서 하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참 와 닿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영이 계시니 자유함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또 한 주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들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받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할 때도 있고요, 참 곤란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불안한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서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그 기후 변화, 예? 보니까 뭐 난리더라고. 중부에도 난리고, 뭐 저기 우리 남부 지방에도 난리고, 뭐 텍사스 쪽에도 토네이도 와갖고 한 동네가 막 없어지고, 저 질병 뭐 이런 게 뭐 베트남 쪽에는 뭐 하루에 50도 뭐 55도 막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런 속에서 질병은 없겠어요? 그런 불안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며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게 세 가지로 추렸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같은 말이죠. 네? 함께 해야 동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죠? 뭐 동행 따로 함께는 따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동행은 같은 맥락에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를 들면 제자 12제자들이 있었어요. 함께하고 3년 동안 동행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 다니고 3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유다만은 어떻게 됐죠? 스스로 죽었어요. 그 유다의 삶이 함께하고 동행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악이 어떻게 해요? 악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악한 마음을 심었다 그래요. 만약에 몸과 마음이 같이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다면 그 가룟 유다 안에 악한 마음이 심어졌을까요? 아니죠. 들어왔다가도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요. 예?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예? 몸과 마음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 응?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을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 다음에 뭐야? 행동을 하죠. 그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마음을 갖죠. 마음을 먹잖아요. 꽉 다짐을 하죠. 결단해요. 그리고 생각한 걸 마음에 먹었으니 어떻게 해요? 행동을 옮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한 주를 또 시작하겠다. 그리고 다짐하라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된 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응? 그럼 생각이 아니면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뿐이 아니라 마음도 먹고 행동, 이게 하나의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게 이렇게 되면 죄밖에 없어요. 남는 거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뭐 다짐을 해도 몸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 가룟 유다처럼 악한 것이 마음에 속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생각은 고칠 수가 있어요. 예? 잘못된 생각 고칠 수 있어요. 잘못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고치지를 못해요. 먼저 벌써 마음이 가졌는데 뭐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후회했을 뿐이지 회개를 안 했잖아요. 예? 반성을 했지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반성을 하지만 올바른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매번 반성을 하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회개와 반성은 틀린 거예요. 회개와 반성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는 아닌 거예요. 먼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벌써 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뀌겠다는,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근데 바뀌질 않았다면 그거는 wrong, 진짜 잘못된 삶, 잘못된 기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마음은 금방 뺏길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 다니다 보니까 결과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지만 쫓아다녔지만 자기는 얻어지는 게 없었잖아요.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하잖아요. 실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때와 그 시간,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시간은 빨리 흘러가기를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너는 아직 부족하고 이런 걸 고쳐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계속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계신 거예요. 마음에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안 되니까 포기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으니까 그 가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선한 것으로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악을 물리쳐야지만이 그것이 시험에 안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악한 놈들이 어떠한 놈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어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다윗은 항상 나를 보호하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공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살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늘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모시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결코 나중에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성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에 있을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내가 변하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전에나 그전에나 지금이나 마냥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본인을 실망시켰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요. 마냥 그 모양 그 꼬라진데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그 모양인데 따가운 한마디 하겠죠. 몇 마디 하겠지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듣는 사람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하다가 안 그냥 때려버리시잖아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맞고 회개하고 맞고 회개하고 맞고 회개 계속 맞고 회개하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속 맞고 회개하고 맞고 회개하고 맞고 이제는 그걸 끊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겠다. 이제 좀 변해라.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릴게. 내가 예수를 보내니 너희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옛것은 잊고 이제 새 것으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뭐 버렸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죠. 다음 주에 펜터코스트,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갱생, 바뀌는 삶.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 요구는 나한테 뭘 달라는 거지만 요청은 나를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뭘 청하는 거예요. 달라는 게 아니라 청하는 거예요. 청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뭐 부유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인이 힘들었을 때, 본인이 막 힘들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못하고 할 때,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어떤 사람 막 굴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느 막딱 드렸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사방이 다 막혀도요,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예? 여러분의 삶에 하늘은 뚫려 있어요. 여기 봐도 악하고, 여기 봐, 뒤를 봐도 그렇고, 앞을 봐도 다 그렇지만, 하늘을 보면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 여러분 어때 마음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면 벽을 봐도 해결이 없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없던 문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신대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줄 거를 몰라요? 아니잖아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예? 도와주세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우리가 해결책을 얻기 위한 답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세상의 책이요? 아니에요. 성경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속에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 학교에 가면 선생이 문제 딱 내서 풀라 그래요. 그럼 나가서 못 풀어요. 그럼 뭐예요? 한 대 날라오죠. 예? 아, 이것도 몰라 임마. 근데 하나님은 때려요? 넌 이것도 모르니? 너는 이것도 해결 못하니? 때려요? 아니에요. 넌 바보니? 아니에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꾸짖지 않는, 너희가 지혜가 없다 그래도, 네가 지식이 없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꾸짖지 않는다. 응? 기도해. 하나님한테 구해. 그러면 풍요롭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기도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왜 해결책이 없을까요? 방법은 아는데 답을 모르잖아. 응? 그 해결책을 모르잖아. 답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문제는 알고 있어. 이 성경을 보면 문제를 알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답. 응? 성경은 문제고
답은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구하는데 안 주셔. 그거는 내가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힘든 가운데도 항상 웃고 항상 즐겁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지겨운 세상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해결할까? 그런 삶이 있어요. 왜 한쪽은 그러고 한쪽은 왜 안 그럴까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기도의 문제예요. 그분의 기도의 문제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지겹다, 아우 힘들다, 아이고 이놈 세상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악한 것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보이질 않죠. 눈뜬 장님 같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는 욕심, 욕망, 악함 이런 거를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안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인내. 인내.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도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인내를 알아야 돼요. 사랑도 있지만, 본인의 인내가 있어야, 힘든 고난도 있어야, 그 힘든 고난이 나의 밑거름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그냥 금수저로 쫙 산 사람들 봐봐요. 중간에 한번 모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 다음에 꼬꾸라져 갖고 일어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었고 또 고난을 지나고 또 고난을 겪고 이런 삶은요, 자빠졌다 빠딱 일어, 자빠졌다 빠딱 일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희열, 행복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기도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또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예? 눈 떴다고 기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잠이 안 오면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잠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다 잠들면 그냥 잠 자세요. 그 일어나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상 평상시에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걸어 다닐 때도 누구를 기다릴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눈 뜨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친 것, 예수가 가르친 것, 그것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게 사명이에요. 뭐 사명이 뭐 큰 건 줄 알아요? 뭐 미션을 하고 뭐 미니스터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기도하라는 사명, 남을 도우라는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감은 뭐 크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큰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능력마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지켰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미니스트리.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6장 33절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하기를 먼저 급급하고요. 나의 의를 나타내기를 급급합니다. 나의 잘된 모습을 자꾸 칭찬받는 있는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그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구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것 기본적인 것을 구하고 행했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생각 없이 헌금을 내고 이런 게 아무 소용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게 진짜로 일어나잖아요.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손을 얹은지 막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이런 거는 뭐냐면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러한 것이 뭐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보통 사람도 믿음의 성도도 그냥 얹으니 귀신이 나가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지 않으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나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왜 이런 역사가 안 날까? 왜 안 날까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그것만 소망할 뿐이에요,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에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면서 그러한 것을 창피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구한다는 것. 우리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뭘 능력을 주시면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요. 숨기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드러날 때 본인을 드러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는 제가 전에 교회 다니었을 때도 거기에도 뭐 집회하면은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자꾸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도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본인을 자꾸 드러내. 자꾸 자랑을 하고 자꾸 본인을 드러나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딱 멎어버려요. 멎어버린다고요. 여러분도 다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간하는 자마다 다 주고 표적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본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훈을 잘 지키고 따르는 자. 그런 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살기를 위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절 1절과 2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이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건 다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건 여기 다 있어. 이거를 뚫을 수 없어. 세상의 모든 것도 이것을 뚫을 수 없어요.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또 한 주간을 주여. 잘 보내시고 맞이하시고 또 한 주간을 끝내서 성령 강림자를 맞이하실 때 더 여러분이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결단에